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26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들과 손자를 낳고 이렇게 아들을 낳고 또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평안과 풍요를 얻고 그리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축복이죠.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축복을 받았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놀라운 복을 주시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러면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러면 막 감사하고 그러는데 처음엔 그러는데 그 축복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기도를 안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저는 자신이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자신의 능력인 줄 알아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꼭 다른 존재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해졌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그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또 이제 직장에서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승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승진하는데 도움을 준 그런 뭐 상사라든가 사장한테 잘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은 도구인데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요. 그 사장의 비유를 더 맞춰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 이제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도와줬다고 믿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든 어떤 정치인을 통해서 도와주시든 어떤 부자를 통해서 도와주시든 그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다른 신을 섬길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꼭 신만 우상인 게 아니고 돈도 우상이 되고 권력도 우상이 되고 연예인도 정치인도 뭐 스포츠맨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게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부터 28절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첫 번째 심판이지만 두 번째 심판은 뭐냐면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뭐 밀곰이라는 신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껏 섬겨봐라 그래 한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신을 섬기게 만들고 강제로 그러는 거예요. 강제로. 바벨론 사람들은 또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하죠. 강제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원 없이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아무리 섬겨봐야 그 포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쓸모없구나. 우리가 이 여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뭐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랬는데 섬겨봐야 아무리 섬겨봐야 포로 생활이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후회하죠. 예.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심판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바벨론의 아수르에 끌려가서 열심히 또 이제는 자원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신을 섬기는 결과는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가장 좋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게 되면 니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니엘 또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천국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라도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 줄 알고 누가 도와줘서 잘 된 줄 알고 그 사람을 막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호흡만 못해도 죽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신뿐만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